이제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날을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사울의 집에 사는 자마다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진실하고 정직한 삶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왔는데,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우리가 정말 은혜로 사는 인생,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오늘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할 일이 있으면 뭘까? 청년의 시기에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하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거짓으로 채워진 삶인데, 그 거짓으로 채워진 삶에 만족하며 사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가짜를 쫓아가며 사는 삶이 있죠. 가짜를 쫓아 살면서 내가 만족함을 누린다, 경계해야 하는 일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서 내가 맺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가한다, 세상의 기준대로 나의 믿음 생활을 평가하며 산다, 이거 경계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거짓에 만족하고 가짜를 쫓아 살고 세상의 기준 따라서 맞추어 보고 세상 기준 따라 채우려고 왜 그렇게 애쓰며 살게 될까요? 저는 그 이유가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하고 무엇으로 기뻐하는지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무엇으로 만족한 삶을 살고 계세요? 무엇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 거짓으로 채워진 삶에 혹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며 선교했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할 때마다 그가 늘 고백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 그가 먼저 그가 사도된 것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그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가 어떻게든 드러내고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가 보낸 편지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따르며 예수님께 배우고 먹고 자고 했던 그런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름받았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상황을 변호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사도가 되는 인간적인 기준을 따르면서 어떤 사람은 사도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 이런 기준들을 세우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하지만 진짜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로 족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핍박자 사울, 박해자 사울도 주님의 사도로 부르기에 충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그의 편지들, 그가 쓴 서신서들에 그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관해서 말할 수 없는 감사로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한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질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답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충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삶에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은혜로 사는 삶은 되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계획해서 그것을 힘겹게 얻는 삶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삶은 되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요, 은혜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경험하면서 태어납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울고 먹고 자고 배설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저 부모님의 사랑 없이는요, 갓난아기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끊임없이 사랑하고 돌봐줘야 돼요. 여기 우리 청년들이 다 모여 있지만 사실 인간처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어디 있을까요? 태어나서 1년 정도 부모님이 보살펴주면 독립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20년을 부모님이 키워주셔도 독립하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노력과 내 계획대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인생, 어찌 보면 그게 멋있어 보일런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사니까. 하지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늘 계획하고 내가 늘 노력해야 되고 내가 혼자서 무엇이든지 이루어야 하는 인생, 그렇게 평생을 산다? 늘 긴장되고 늘 건조한 삶이에요. 언제나 내가 이루고 성취하는 것 없이는 행복할 수 없는 삶.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돌볼 마음의 여유조차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쁨, 누릴 마음의 어떤 여유, 그런 사랑과 섬김이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요, 맡기고 의지하고 그리고 신뢰함으로 사는 인생은요, 풍요로운 인생이에요. 누군가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긴다. 저는 여러분에게 청년의 시기에 다른 사람에게 다 맡기고 나태하게 살라는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살지만 그것이 내 능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고백을 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자의 삶에 평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다시 말하면요, 그가 누린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로, 업적, 성취 이런 거 필요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성취와 업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그 사울을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보면 그거는 공로 때문이 아니에요. 사울의 어떤 업적 때문이 아니에요. 사울을 사도 바울로 부르신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따라 보면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내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좁은 생각과 계획대로 내 인생을 계획해 살겠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그것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삶, 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이렇게 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누리고 계세요? 이 은혜로 만족한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요즘에 우리가 찬송가를 이렇게 함께 많이 부를 기회가 없어서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 중에는 이 찬송을 모르시는 분도 혹 있으실까 싶기도 하지만 워낙 유명한 찬송인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 여러분 아시죠? 모른다고 하면 제가 충격을 받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이 찬송을 작사 작곡한 프레드릭 마틴 레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1868년에서 1953년을 사셨으니까 여러분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죠. 미국에서 작은 농촌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워낙 작은 교회의 목사님이셔서 생활이 어려우시니까 목회를 하시면서도 공장에서 일을 틈틈이 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영감이 있을 때마다 찬송의 가사를 이렇게 써내려 가셨어요. 한 일화를 보면 레만 목사님이 1917년에 캘리포니아의 파사데나라는 곳에 있는 치즈 공장에서 평일에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장에 너무 치즈 주문이 많아서 진짜 숨 돌릴 틈 없이 일을 하고 오전 작업이 겨우 끝났어요. 이제 점심을 먹을 시간인데 공장 마당 한쪽에 앉아서 아내 사모님이 싸주신 정성껏 만들어주신 도시락을 꺼내 들었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었지만 도시락을 싸준 아내가 너무 고맙고, 가난하지만 굶지 않고 지금 먹을 수 있는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도시락 뚜껑을 열었어요. 근데 거기에 메모지 한 장이 있었다고 해요. 아내가 써준 메모지입니다. 근데 아내가 거기에다가 유대인이 지은 찬양시 하다무트라는 찬양시를 적어놨다는 거예요. 레만 목사님 부부가 두 사람이 늘 묵상하고 은혜로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 좋은 글들이 있을 때마다 메모하여서 서로 나누는 습관이 있었는데, 레만 목사님의 사모님이 하다무트라는 유대인의 찬양시를 기록해서 거기에 써준 거예요. 그 메모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세상 모든 갈대, 나뭇가지, 모든 초목을 펜으로 삼고 온 세상의 바닷물을 잉크로 채우고 온 인류가 다 능숙한 서기관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놀라우신 이야기를 다 적을 수 없다. 이 찬양시를 점심 도시락 뚜껑을 열어서 그 찬양시를 보게 되었을 때 이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형편과 처지는 만만치 않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이 되어서 그 찬송의 시에 영감을 받아서 찬송가의 가사를 써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레만 목사님이 쓴 많은 찬양의 가사들, 찬양시들이 아직도 불려지고 있어요. 그때 찬송의 가사를 썼던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가 가사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찬양을 하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요, 이런 찬양의 노래가 있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감격하여 여러분만이 하나님께 불러드릴 찬양의 노랫말이 있으세요? 찬양의 곡조가 있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찬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부터 설교를 시작했어요. 초대 교회들 안에는요, 복음의 은혜가 흘러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언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 안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많았었다고 하죠. 그런데 초대 기독교회들 안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어떻게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조금 틀어놓는 거예요. 조금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근데 얼핏 보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믿음으로만 부족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은혜 놀랍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과연 그것으로 충분할까?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분하지 않을지 모르니까 너희가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도 잘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는 부족할지 모르니 무엇인가 더 해야 하지 않겠어? 기준을 충족시켜야 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의 복음을 자꾸 뒤틀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자와 안 받은 자로 나누어서 구분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과 못 지키는 자로 우열을 나누어서 차별하고 사도인 자, 사도가 아닌 자로 끊임없이 나누고 그리고 성취해야 할 공로와 업적 기준을 가지고 복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거짓 선지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계속 시도한 거예요. 이런 상황을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너희들에게 찾아와서 너희들을 교란하고 복음을 변하게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틈타 들어오는 것, 그건 거짓 복음 중에 거짓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지 않다? 이건 우리의 삶을 좀먹는 바이러스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인생이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충분한 삶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무너뜨리죠? 아마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무너뜨려지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핵심 중에 핵심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일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한가?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나?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한 거 아니야?
늘 이 질문 속에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이면 과연 충분한가? 세상이 우리를 이런 의심을 갖게 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 이게 불신앙 중에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틈타 들어온 다른 복음들이요, 우리의 마음을 위협해요. 소위 물질이란 이름의 세상의 복음이 있어요. 성적 쾌락이란 다른 복음이 있어요. 외모와 학벌과 직장이란 다른 복음이 있어요. 이거 없으면 불행한 것 같고, 이거 안 채워주면 하나님의 은혜 밖에 놓여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게 될 때 우리가 쉽게 무너져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다른 복음들은요,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진짜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은혜의 삶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상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다른 곳에서 인정받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엉뚱한 곳 찾아가서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때 그 연약함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연약함을 스스로 극복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하면서 겉으로는 교만한 삶을 삽니다. 마치 나는 연약하지 않은 것처럼 센 척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남들 앞에서 센 척하고 겉에 뭐든 드러나는 것 보기 좋게, 남들 보기 좋게 꾸미며 사는 삶을 평생 산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건조하고 얼마나 부담되는 삶을 사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 죄도 짓게 되는 거죠. 가리고 꾸미고 그리고 센 척하며 살려고 하다 보니 죄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저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인정하게 될 때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조차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9장에서 읽은 말씀이요, 은혜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9장에 다윗이요, 왕이 된 다음에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자 누가 없는지를 찾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배경이에요.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도망가고 사울의 죽임을 당할 뻔했던 일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사울의 아들, 자신의 친구죠, 요나단과 너무나 신뢰하는 관계, 친구의 관계,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 그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자를 찾아서 자기가 은총을 베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요,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아요? 인간적으로는 없애는 것이 왕권을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지 모르죠.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정적을 제거하는 힘의 논리가 앞설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은혜를 베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는 자기가 도망가면서 의지할 곳 없을 때, 도망하고 숨어 다닐 때 자신을 배려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섬겨줬던 요나단을 기억한 거예요. 약한 자들의 형편을 돌보고 언약을 힘의 논리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다윗, 그 다윗은요, 정말 은혜에 흘려보내기를 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약하고 어려울 때 다윗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 다윗 앞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요, 다윗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떨렸을까요?
왕이 된 다윗 앞에 자신의 할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었어요. 이제는 몰락한 왕족입니다, 무비보셋은. 근데 다윗 앞에 섰을 때 무비보셋이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요, 다른 어떤 이유 없이 무비보셋 몰락한 왕족, 이제는 몸도 성치 않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무비보셋에게요, 놀라운 말을 건넵니다. 이 무비보셋에게 회복을 명해요. 회복을 명해요. 사무엘하 9장 7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다윗이 정말 놀라운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너의 땅, 너의 아버지 사울,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한 모든 것 너에게 되돌려 줄게. 그리고 너는 왕의 상에서 먹게 될 거야. 근데 무비보셋의 마음은 편치 않았던 것 같아요. 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상황이 딱 눈에 보이죠. 다윗은 은혜를 베풀려고 해요. 하지만 무비보셋은 그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가 아닌데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돌보십니까? 여러분, 무비보셋의 상황은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철저하게 약자예요. 자신에게 어떠한 사람도 이제는 무비보셋을 찾아오지 않아요. 아마 무비보셋 찾아서 친한 척하면 혹시 자기가 해를 입을까 아마 아무도 안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진심 어린 말을 건네는 거예요. 회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이 이제 시작될 거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무비보셋은 그가 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완전한 회복을 선포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 하나 붙잡기를 원하는데, 무비보셋의 이런 연약한 모습과 삶의 상황이요, 바로 우리의 삶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의 삶의 상황이요, 딱 이 무비보셋의 삶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저 세상에 처한 우리의 삶의 상황을 우리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더 힘을 가져보고도 싶고 능력을 소유해 보고도 싶고 세상에서 인정받고도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왕의 식탁에 초대받은 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무비보셋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초대받은 것이라고 하면 진짜 무비보셋은 많은 것을 갖춰야 했겠죠.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은 아버지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질 은혜의 통로를 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원수된 관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화목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 주셨어요. 무비보셋이 다른 어떤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그저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어요. 믿음으로 이 식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인데,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무비보셋에게는요, 삶의 형편도 만만치 않은 삶의 형편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있었지만 육신적으로도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함과 한계를 그대로 품은 채로 왕의 식탁에서 먹고 예루살렘에서 살았고,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왜 은혜이냐면요, 무비보셋의 약함은요, 왕의 식탁에 함께 하는데 아무 지장이 안 됐어요.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이유가 없었어요. 무비보셋은 그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저 식탁으로 나아가면 됐어요. 예루살렘에 살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시기에 무언가를 이루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저는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들이 큰 꿈을 가지고 정말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달려가는 삶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을 열심히 산다고 할 때 그 밑바닥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 길을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의 연약함이 있으세요? 그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아버지 요나단, 사울 다 떠나고 얼마나 마음에 억울함과 절망감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그가 그 억울함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분을 품은 채로 자포자기한 삶을 살았다면 아마 그의 인생은 다윗 만나기 전에 이미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다윗을 향해 당신의 종이라 고백하고 거의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 말을 할 때는요, 무비보셋은 철저하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인정했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시작은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함을 인정할 때 왕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능력이 있어서 왕과 먹고 마시는 자가 된다? 아마 이것처럼 어려운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복음에 있어서도 자격을 갖추고 경쟁을 해야 한다면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여전히 있지만 은혜 받기에 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나왔어요. 시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배는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대단한 준비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완전한 부모님 앞에 나의 상한 심령을 다 털어놓았어요.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예요. 여러분이요, 집에 가서 육신의 부모님께 요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진짜 마음을 다 털어놓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부모님에 따라 반응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마음에 안타까워 하시면서도 뭔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부모님의 마음에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가 자신의 속 깊은 마음을 부모님께 다 말해준 것이 그저 고마운 거예요. 도와줄 수도 없어요. 부모님이 힘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고 싶지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에는요, 절절 끓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일을 돕기를 원한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무너지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해야 할 일이 뭐죠?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무너질 대로 무너졌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상했습니다. 제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고 마치 무비보셋이 고백한 것처럼 저의 삶이요 죽은 개와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 제가 은혜 받기조차 너무나도 형편없는 삶입니다. 이 고백을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전혀 새로운 삶으로 이끄세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선포한 것처럼 너에게 회복을 내가 명한다. 너 나의 식탁에 와서 함께 먹자. 너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은혜 누리는 인생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게 된다면요, 여러분 한 단계 더 넘어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게 되면 여러분 한 단계 더 넘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꼭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보다 연약한 삶의 처지에 놓인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여전히 은혜 밖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애쓰는 우리의 동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친구들 위해서 돌보고 살피고 기도해주고 일으켜주는 일에 여러분의 삶이 쓰이기를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은혜로 사는 인생은요,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 뿐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무너진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정말로 솔직하게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세요. 상처를 싸매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나누고 사랑하고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늘 무너진 삶처럼 이곳에 나온 분 계세요?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무비보셋의 인생이요, 정치적으로 몰락하고 인생의 모든 것 빼앗긴 가문의 마지막 남은 한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요나단이 문을 연 은혜의 통로를 통하여 무비보셋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분 중에 무비보셋보다 어려운 삶의 형편에 놓인 사람이 있습니까? 집안이 다 몰락하여서 이제는 홀로 남겨지고 두 발은 저를 수밖에 없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여러분, 그 무비보셋의 삶에 하나님이 회복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다면 십자가의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고백, 하나님의 은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고백.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흘려보내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정직하게 이 믿음의 고백 앞에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끝까지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계신데, 주님, 제가 주의 은혜로만 사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제 마음에 이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청년들과 꼭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가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하면 내 상으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식탁으로 나아가면 돼요.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왕의 식탁에 초대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주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만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 사랑이 많고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세상을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 붙잡고 함께 충분하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내가 충분하지 주님이 않아. 주신 그 너희들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가 뭐든지 되게 하여 준비하고 주시옵소서. 살아야 돼. 아버지 주님의 우리의 은혜가 마음을 없으면 무너뜨리려고 우리가 합니다. 한순간도 살 수 하지만 없음을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삶을 고백하고 아버지 우리의 나아가는 약한 예배자로 관계가 우리를 없는 사용하여 왕의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주시니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 은혜를 하나님, 받은 주의 은혜를 왕의 아버지 십자가에 흘려보내는 주시니 자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쓰임받기 우리의 원합니다. 연약함을 아버지 또 가지시고 나만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니라 은혜 가운데 아버지 거하게 옆에 하여 있는 주시기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웃을 은혜 위해서 가운데 아버지 거하는 받은 우리 은혜를 있게 하여 아버지 주시기 받은 원합니다.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흘려보내는 육신의 아버지 연약, 그런 사람이 되길 하나님, 우리의 원합니다. 삶의 무너짐, 아버지 우리가 은혜로 하지만 누리며 우리가 그 사는 모든 사람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 은혜를 주의 흘려보내는 십자가로 사람 나아가 아버지 주의 살아가길 예수님과 원합니다. 함께 먹고 아버지 마시는 붙잡아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시고 우리가 늘 주로 인한 은혜 안에 기쁨을 거하며 누리는 자 되게 늘 하여 은혜와 주시기를 함께 원합니다. 나아가는 자가 되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 되게 원합니다.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복음이면 충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면 우리의 삶이 충만함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생명 주신 그 사랑이면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무너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 어떠한 나락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연약함 가지고 하나님의 왕의 식탁으로 나아오라고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고백할 것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 죽은 개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연약하고 한계투성이입니다. 그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마음이 우리의 상한 심령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 앞에 그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청년들 주 안에서 누리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은혜 누린 자로 이제는 은혜를 흘려보내서 우리 주변의 지체들, 가족들, 직장의 동료들, 학교의 친구들이 살아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의지함으로 감사함으로 구별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정성이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미 은혜로 충분한데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여 이 세상의 기준 따라 무너질 대로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벽 이슬 같은 정결한 청년들이 이곳에서 일어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정결케 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증인, 은혜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